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리에 축제가 있죠. 코스모스 축제, 봄에는 유채꽃 축제, 그리고 또 군항제도 있고요. 도시마다 이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축제 중에 세계적인 축제가 뭐냐면 브라질의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자, 이 카니발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몇 달 전부터 준비한대요. 그리고 하여간 일주일 내내 춤추고 술 마시고 이런 축제를 하게 되는데, 맛있는 음식 먹고 하는 축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사진을 굉장히 좀 덜 선정적인 사진으로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더 노출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브라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라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유럽의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 카니발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 카니발 축제가 유래된 것은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면, 이것은 우리가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전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40일을 지키죠. 그러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게 제2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2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는 옛날부터 사순절 때는 놀러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노회에서 교육자원부였거든요. 교육자원부에서 노회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수련회를 갈 때에도 사순절에는 놀러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목사님들 장모님 사이에 있어요. 사순절에는 놀러 가지 말고 사순절 갔다 와서 부활절 이후에 노회 수련회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순절에는 이런 거 좀 안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좀 금지하는 입장에서 사순절 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무래도 양파 뜯어 먹는 것보다는 고기 먹는 게 즐겁잖아요. 당근 까먹는 것보다는 고기 먹는 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거 이제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제2수요일부터 안 먹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미리 먹고 땡겨 먹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먹을 고기 미리 먹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제 아침마다 우리 금식합시다 그러면 밤에 밤 12시에 치킨 시켜 먹잖아요. 12시까지 먹으면 되니까 다음 날부터 안 먹으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먹는 게 관성이 있어서 계속 먹게 되지만, 그래서 카니발 축제는 이렇게 제2수요일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사순절 들어가니까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고기 먹고 놀자, 그리고 사순절 때는 제대로 하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이상하게 돼서 실컷 놀고 실컷 춤추고 실컷 술 먹고 하여간 실컷 고기 먹고 하는 거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는 없어져 버리고 즐거움과 축제로만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카니발이라는 말 자체는 고기 안 먹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안 먹기 축제에 고기와 술과 춤추는 거로 가득 차 있고, 정작 필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쏙 빠져버린 거죠.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카니발 축제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 보면 정말 중요한 거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사실 뭔가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제2수요일 절제의 시간, 금욕의 시간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못한다 그러면 수갑 찬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뭔가 군대 간 것 같고, 못한다 그러면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성경적 의미로서의 절제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 만족이 약속된 절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라는 생각을 하면요, 수갑 찬 것 같고 차고를 찬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규제를 받는 것 같고 못하는 거 많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적 의미는 그것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보편적인 진리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식의 대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고기들은 다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왜냐하면 신전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방신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고사싸게 올라간 돼지 머리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상에 올라간 고기, 제사상에 올라간 제밥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보편적인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없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 펴도 되냐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되지.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먹어? 예? 먹어도 되죠. 다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약해도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안 써 있는데. 근데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죠. 담배 끊고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교회 오겠습니까? 마약 끊고 술 끊고 어느 천년에 교회 오겠어요? 누구든지 교회 오고, 사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 거지 의인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멋져 보이지만 사실 속 안에는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와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변하게 되는 거지, 변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계란 1개 이상 들 수가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안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규제 가운데 있는 유대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무가 없죠.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유함이 있지만 이 자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자발적인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뻐서 안 하고 기뻐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스님이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한용운 시인이 있습니다. 이 한용운 시인이 복종이라는 시를 쓰셨거든요. 이분이, 한용운 시인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욕도 잘하고 굉장히 걸걸한 사람인데 시를 쓰면 여성으로 시를 써요. 진짜 이것도 이 사람도 역설인데, 이 한용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시 참 재밌죠? 이것은 사실 독립운동과 이 나라 잃은 슬픔과도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가 한다면 산용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자유 안에서 이제 일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만 나는 그래도 조선에 매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복종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복종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한다면 난 복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한용운 시인의 이 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종을 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스스로 절제하는 것은요, 이게 막 우리 지옥 가고 우리가 처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규제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자발적으로 좋아서 자유롭게 안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절제라는 거, 균형이라는 거, 중용이라는 말은요, 기독교 말고도 성경 말고도 보편적인 가치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도 또 세상 살아가는 이치, 성공학에서도 절제를 말합니다. 더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우리는 밥을 적게 먹죠. 절제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 써요. 절제죠.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돈을 아껴서 절약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절제를 해요. 그런데 이 절제가 제가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건 성경적인 절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절제, 안 하는 것, 덜 하는 것,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가치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안 하는 것은요, 이것을 더 높이 본 거죠. 이것을 위해서 A가 B보다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B를 안 하고 A를 선택하는 것, 그런 것을 가치관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안 하는 것이 앞을 위해서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기도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놀러 가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보단 이게 더 귀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대부분 돈입니다. 나는 돈이 많으면 좋죠. 아니에요? 아멘? 돈 많으면 좋죠. 아멘? 돈 많으면 좋지. 왜 돈 많으면 싫어요? 돈 많으면 좋지. 돈이 더 많으면 좋죠. 다른 사람들은 복권 당첨되고 망하지만 나는 복권 당첨돼도 안 망할 자신이 있어요. 왜요? 왜? 나는 은행에 집어넣을 거거든. 다른 사람들은 펑펑 쓰다가 망할 거지만 나는 은행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나 안 망할 자신이 있어. 난 돈 많으면 좋아. 아멘? 일부 때는 아멘이 좀 나오던데. 돈은 많으면 좋아요. 근데 사실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돈에게 욕심 부린다고 돈 버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돈 욕심 부리고 돈 많은 사람 봤어요? 돈이란 거는 원래 자기가 하던 일 하다가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지, 돈 쫓아다닌 다음에 사람만 비참해져요. 근데 욕심 부린다고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많으면 좋대. 근데 그게 절제가 되더냐고요, 사람이. 즐거움을 쫓아 산다고. 돈보다 즐거움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쾌락의 끝이 있더냐 이거예요. 즐거움의 끝이 있어요? 전 즐거움의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권력은 어떤가요? 권력의 끝이 있던가요? 3년, 5년, 10년 만으로 끝나요? 시진핑 보세요. 헌법 개정까지 해서도 자기 3년임 했어요. 권력은 끝이 없어요.
사람은 절제라는 말은 알고 단어의 뜻은 알고 있는데 몸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내가 가치관으로 갖고 있으면 절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여자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 남자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고 라는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 가치관을 가진 내가 중용이라는 가치, 절제라는 가치, 이걸 지킬 수가 있더냐 이거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25살인가 6살인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대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러 가기로 하다가 지하철역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연락을 와서 또 저하고 오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연락해서 미안한데 다음에 보면 안 되겠냐, 어떤 중요한 사람이 나 보자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후회했어요. 왜냐? 시간 지나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안 중요하고 약속을 번복한 나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웬만한 누가 약속을 해도 저는 선약 있으면 선약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가치관보다 약속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전 나중에 지금 살고 보니까. 근데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그리고 그거 얻기 위해서 지금 절제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억제가 되느냐고요. 안 되지. 근데 예수 믿으면 변하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을까?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물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예수 믿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세요? 나 예수 왜 믿지? 근데 희한하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계실 때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가 생깁니다. 저는 제가 신앙이 미숙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일단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뭐예요? 절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절제를 주시지? 풍요를 주시거나 형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절제를 주시냐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가 왜 들어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절제지? 성령의 열매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솔직히 욕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 여러분이 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나 돈은 여전히 좋아요. 근데 돈이 좋은데 옛날에는 이만큼 가지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또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돈 이렇게 남들한테 베풀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난 높아지는 거, 귀해지는 거, 권력을 요구했는데 그런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니까 섬기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섬기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변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뭐 대표적인 게 락펠러죠. 수전노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다음에 경험한 게 다른 사람 도와줘 보니까 세상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자기가 하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아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사람인데 왜 내가 나눠주고 행복하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술 좋아하는 게 변하겠어요? 술은 여전히 맛있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안 해도 좋아. 희한하네. 아니, 우리가 안에 옛날하고 똑같은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시니까 예전에 싫었던 것도 좋아지고 예전에 좋았던 것도 싫어지고, 그리고 특히 절제라는 가치가 그래요.
이게 막 옛날에는 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몰래 숨어서 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아유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즐거움이나 욕심이나 모든 가치가 좋긴 한데,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좋긴 한데 그게 막 목숨 걸 만큼 좋지도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건 이런 기분은 처음인데 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좋지? 지금 여기서 지금 그 고린도 진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대요. 성령 안에서. 예전에는 율법 때문에 눈치 보고 못했던 죄 짓는 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10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대요. 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도 참 신기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근데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5절부터는 구체적인 얘기인데, 불신자하고 관계에서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유를 억제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또 고기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난 먹어도 돼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하지 말라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그 사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유를 어떻게 절제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권장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욕심 많은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욕심 부린다고 돈 버는 사람도 없고, 사실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돈을 통제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권력자이든 돈을 갖고 있든 미모를 갖고 있든 젊음을 갖고 있든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갖고 있는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있냐, 그 안에서 그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냐,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느냐가 더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제일 문제입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즐거움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쾌락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권력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돈에 먹혀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일 많지 않아요? 부자 청년 예를 듭시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 지켜라. 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를 팔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하는 말이 소유가 많아서 못 갑니다. 그러고 안 가요. 돈에 먹혀버린 겁니다. 권력에 먹혀버린 사람 사울이죠. 권력 갖고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권력에 먹혀버려서 자기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목표가 없어졌어요.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 돈을 유지하는 것만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인생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즐거움이 그 사람을 지혜버려서 즐거움에 인생이 먹혀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에 매여서 끝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거 이제 별로 안 좋고, 도리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즐겁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내가
안 하면서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목적이 있어요. 아니 뭐 성령님에 잡혀서 내가 가만히 있는 이 상태가 되니까 내가 초월해 버렸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옛날에는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내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 살고 내 노후를 위해서 살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살았었는데 내가 성령님 안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 거구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만족과 감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까? 계시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경험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중간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래요.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욕심에 잡혀있고 즐거움에 잡혀있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 술자리부터 막 이거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그런 가운데 용기 있게 안 해보니까 자발적인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해도 된다고 23절 모든 것이 가하되잖아요. 근데 안 해보니까 성령 열매가 맺히면서 이건 내 힘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욕심에 따라서 살면 만족이 있게끔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보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성령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하게끔 지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제수일부터 사순절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뭐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한번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인 마음, 자유로운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쫓아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마음을 창조하셨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난 이런 사람 진짜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요 참 놀라운 게 진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참 신기한 뭐는 불편해집니다. 어떤 거는 즐거워져요. 옛날에는 이게 똑같아서 더 가져면 좋았거든. 근데 더 가져도 이거 어차피 나 이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되고 옛날에는 내려놓고 섬기고 무시당하면 기분 되게 나빴는데 지금은 뭐 섬겨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변화를 맛보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절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